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늘에서도 지금 비가 어제 오늘 계속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고난주간 4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우중을 뚫고 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난주간 4일차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몸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익한 날 부르셔서 너란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내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다 같이 우리 손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 주만 사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아멘 주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저런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선택하신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아파요. 기쁘게 찬양 드리면서 손뼉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찬송하자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안아주세요. 사랑하자. 일어나셔서 안아주세요. 자, 우리 목사님이랑 다 일어나서 안아주세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자, 일어나셔서 다 안아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자 우리 마음. 자, 용서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더 안아주세요. 용서하자. 자, 우리 모두 서운한 마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마음 다 내려주시고 버려주시고. 자, 모두 가서 우리 목사님도 안아주시고 진실이도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용서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용서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고난 생명의 길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 나의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게 정케 하시는 십자가의 전달자, 빛의 반사판이 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아버지 나의 문제를 없애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가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달려듭니다. 나의 삶의 주님만이 계십니다. 나의 삶의 주님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잡아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흘러흘러내어 보낼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가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내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한 마지막 식사다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말을 하고 뭐 마지막 만찬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복음서는 사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굉장히 소원하셨고,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는데, 이 유월절에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월절 전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일맥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가 없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그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대신 빵을 가지고 떼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이게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잔을 마시는데 그들도
잔을 마시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주시는 거죠. 그것이 상징이든 진짜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피를 지금 먹는 것처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를 먹는 거는 절대 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와 비슷한데 전혀 결이 다른 유월절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으로 양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 상징하고 그걸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유월절 식사는 전혀 새로운 식사다.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때 이미 30살이었습니다. 어리지 않아요. 근데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민망스러운,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민망한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게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양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흠없는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가 바로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말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신성이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우리 청년도 거기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무지 이것이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그 결말을 아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서는 도무지 길이 안 보인다. 이거 도무지 앞이 안 보인다. 이거 과연 하나님 우리를 정말 여기서 구원해 주실 수 있겠는가? 라고 의심이 든, 있죠, 약속이야. 그런데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질 건가? 아무리 봐도 지켜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치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뒤에 마지막에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갈 때,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통과할 때 그 문에 있는 피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거기서 잡기 시작했고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다 발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한 밤이 지나가면서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죠. 왜요? 왕의 장자부터 짐승의 장사까지 다 죽은 겁니다. 싸그리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 문에 피를 바른 그 집에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사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9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애굽 사람들도 아마 거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애굽인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여러 민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서. 그래서 분명히 그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가 있었던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혹시 그 전날 무슨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죠. 그 피를 바른 그 안에 있으면 예외 없이 죽음이 지나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오늘 이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거 받아 먹으라. 이게 세상을 위해서 이걸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로서 내리는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보장하는 떡. 그것을 먹어야 사는 떡.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깨뜨리신 그 몸,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 이것이 다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또 주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 피나 들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걸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제사법,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실체가 오셨고 그 실체가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그림자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그 제사법, 그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피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잘못했다고 고해성사를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유명한 얘기 있죠. 성철 스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많아서 나는 아비규환 속에 빠진다.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게 맞네 틀리네 또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뭐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네 라고 막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분은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3년 써보신 분, 옷 하나 가지고 그 10년, 20년 써보신 분, 누더기 기워서 등을 땅에 안 대고 한 3년 정도 앉아보신 분 여기 계세요? 자기가 득도해보려고, 그때 해탈을 해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야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요 피 들고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물에 그 피를 뿌려야 너희가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의 대제사장일지라도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단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서 거기 시은자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는요, 우리를 살리는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연결했을 때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어요. 출신과 성분과 그들의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피가 있으면 사는 거고 예수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이 떡을 먹어라 그럽니다.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떡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못 견디고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떡을 인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 피가 나를 덮어야 사는데 그 피가 덮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찬식의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두 부류가 딱 갈라져 버립니다. 이 떡을 받아서 먹은 자가 있고 피를 받아서 먹은 자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누구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떡과 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인지를 알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찬식이라는 걸 우리가 할 텐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깨뜨리신 그 몸을 거기서 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삽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삽니다라고 해서 그걸 먹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나에게 덮어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좀 먹는 거 그게 무슨 큰 의미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그 피를 들고 나가면 너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구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그 피를 우리에게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모든 사망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건지 너무 감각이 둔해져 버렸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정말 죽을 위기에서 살려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생에 그것이 아마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평생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연하게 잃어버릴까요? 아니죠. 그런 그 비슷한 모습만 봐도 어떤 비슷한 상황만 연출돼도 내가 그랬었지. 그러면서 또다시 그 사람이 떠오르고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이 떠오르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때 이제 미군 월남전 때요. 이게 월남전 때 전쟁을 하는데 뭐 총알이 막 빗발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동료니까 이 총을 맞은 이 친구를 갖다 꺼내온 거예요. 근데 꺼내오다가 자기가 총 맞고 죽었어. 그리고 얘는 살았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죽을 애를 대신 살리다가 대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죽으면은 전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이제 이게 간 겁니다. 이 아들의 이골이.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냐. 그러니까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살리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지나가지고 그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대신 이렇게 나를 살려준 사람 때문에 감사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총 맞고 아마 뭐가 이렇게 몸이 망가졌는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면서 세상을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한탄했대요. 이러고 울었대요. 내 아들이 저런 인간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우리 안에 정말 감사로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날마다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나는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우리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과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정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께 대한 그 감사가 정말 있는가.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 주님께 대한 내가 정말 만분지라도 내가 뭐 갚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냐 이런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이 6월절 이거 부활절도 돌아오고 고난주간도 돌아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반복돼요. 이게 반복되는데 물론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계속 그 뇌리에 새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이렇게 일깨우고 하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것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만 조금 약간 슬퍼하는 것 같다가 도로 원위치 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참 우리는 참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삽니다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가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떡 먹고 이 피 먹고 요한복음에는 그걸 먹는 자가 영생 얻는다고 그래요. 이걸 먹는 자가 영생 얻는다. 이걸 먹었다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정말 당신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난 정말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난 주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이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양같이 나를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나를 대신해서 찢기신 그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가 찔림은 허물은 이남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으로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로 그 진리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먹으면 안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성만찬 할 때마다 잠깐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모일 때마다. 근데 그들은 언제 모였을까요? 날마다. 날마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성찬을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언약의 피, 약속이거든요. 약속. 이 피만 들고 나오면 너 뭐든지 상관없어. 너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그 피, 그 예수님의 몸, 이거를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을까요? 날마다 떡해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물론 모여서 계속 그렇게 성찬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성경의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자.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자.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 제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떡이고,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고, 그러면서 먹고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페이지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거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성만찬을 할 때는 특별히 더 큰 은혜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하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성만찬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먹고 마시는 거에 막 취해가지고 막 그 무의미하게 먹고 마시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성만찬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원래 성만찬은 떡을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정말 먹어서 막 배가 부를 정도로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어서 내가 주님으로 완전히 채웁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피도, 잔도 마찬가지래요. 이거를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행위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완전히 채운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와 음식이 하나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뜻이고, 이런 의미로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귀한 것이 살짝 트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배에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는 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나를 살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살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먹음으로 계속 나를 살피고 살펴야 돼요. 유다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성만찬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성만찬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갖고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떡을 대하셔야 돼요. 이 잔을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오늘 이거 안 드렸는데 우리 김은혜 씨 참
근데 그렇게 잘 뽑아오셨네. 한 성령의 역사라고 좀 분명히 계속 복음을 전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는 의미가요, 성만찬을 하면서 내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주와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 그거는 지금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아까 읽었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라고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전하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인용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연합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시고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게 소명이에요. 나는,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계속 물어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런 거 많이 고민하고 묻잖아요. 내 비전이 뭐냐? 비전. 도대체 그 비전이라는 게 뭐긴요? 비전 딴 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가 이제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존재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이게 똑같아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괜히 막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세요. 좋은 거 하세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여러분, 성만찬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이거 하나를 통해서 꽉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가요. 여러분, 오늘 사실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이 어눌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좀 더 감동적으로 안 다가올 수도 있고요. 제가 이걸 다 못 풀어드릴 수도 있어요. 다 못 풀어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그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받아도요, 가룟 유다처럼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정말 그걸 받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선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살피셔야 돼요. 고난주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살피고,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을 좀 아실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너무 이렇게 감사해서 제가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배우시면 좋겠고, 아시는 분은 가사를 좀 잘 담아서 또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도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감격하여 고축해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솔직하게 직면하고 내놓기 원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다 회개해서, 나는 용서 안 받았어. 나는 그냥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깊이 내가 맛보고 있는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가. 마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음식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주님과 온전히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을 통해 그 음식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 힘으로 내가 그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그냥 나 사랑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의 그 진한 그 맛을 오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한 사랑의 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진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한 사랑을 내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피 흘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그 앞에서 주의 사랑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합니다.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애통해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죄에 대해 통하지 않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무감각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먹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의 길을 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진한 하나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기 원합니다. 진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한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증거하며 덕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잠시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예수님과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라 보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그 마음의 피와 살을 위하여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 피와 살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